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 대학 입시에 합격했을 때 이야 좋았어. 이제 앞으로의 일들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풀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임지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고등학교도 재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된다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 좋은 학교 갔고 또 대학도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다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해 봄에 있었던 군목 시험에서 제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형들이 막 세영이 너 잘 될 거야, 붙을 거야 다 그랬는데 제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 군목 시험에 합격해야 군인 목사님, 군종 사관이 돼서 빨리 안수를 받고 빨리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야 병으로라도 얼른 군대 갔다 와야지 넣었다. 근데 다음 주에 입대하래.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12월 날 기말고사 끝났다고 예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군대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갔을까요? 안 가버렸어. 나는 그렇게는 못 가요 엄마. 그러고는 제 동생만 이제 그때 입대를 했죠. 그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게 나이가 이제 또 23살 돼가지고 군대 가면 온갖 들리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 장교 시험 봐야지. 그래가지고 공군 학사 장교 시험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영장이 상근 예비역이 나온 겁니다. 옛날 말로 방위. 제 거주지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산에 계셨는데 군산은 이제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 경비 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 해 따라 TO가 갑자기 한 200명 가까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군대 갈 사람들 또르륵뚝 하는데 신체 사지 멀쩡하고 그냥 눈만 조금 나빴던 그때는 이제 눈을 수술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때 개척을 막 시작하시는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3, 4년 동안에 군대 문제 가지고 군목 떨어졌네. 나 되게 어리석은가 망청한가 바본가 막 자책도 하기도 했고 좋은 기회들 놓치는 것이 아닌가 막 원망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떨어졌던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위함이었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요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소위 깔딱고개라고 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연된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5장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횃불이 훅 재물 앞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딱 하시고 장이 딱 바뀌는데 못 낳았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제사는 신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출산하지 못한 누구? 사레가 못 기다렸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2절에서 사레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레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신 몸이지 내 몸 아니야. 하나님은 내 몸 막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생리가 끊어졌다고 뒤에 18장 11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요즘 더 그랬지만 한 3일 긴 본문 막 40몇 절짜리 본문이 나옵니다. 처음에 한 10몇 절이면 이제 한번 읽고 딱 눈 감으면 대충 생각날 정도인데 40몇 절이면 뭐 읽다가 여기 읽었나 저기 읽나 새벽에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한 편을 다 온전히 읽으려고 합니다. 뭐 읽기는 짧게 읽고 설교를 길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전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글, 좋은 설교 준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그것만한 울림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날이 많이 풀리고 이번 주만 조금 다시 추워졌지만 우리 새벽에 성도 여러분이 저 기도 많이 하라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저희 다 알아서 갈게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지만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목회자가 기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과 상황들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종일 아버지 집에 머뭅니다. 저는 계속 교회에 삽니다. 그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고 저는 교회 안에 항상 있는데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다음에 또 부지런히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나가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성전에 오래 머물게요? 누가 더 마음 먹으면 누가 더 오래 기도하게요?
저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최대한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침 이제 사순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간 시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당문을 잠궈 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당문을 한쪽이라도 아침에 와서 항상 열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만 다니는 개구멍으로 그만 다니시고 낮 동안에는 기도하러 정문으로 당당히 오십시오. 아빠 저 왔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마음껏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좀 깜깜하다 싶으면 불도 막 켜세요. 이거 전구 이제 저 가는다 힘들지 않아요. 막 불 켜고 실컷 찬양도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거 강단 바꾸고 덮고 이제 의자 싹 바꾸면 이제 보기 좋겠죠. 근데 보기 좋은 걸 항상 천년만년 그냥 아우 깔끔하다 너무 깔끔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의자 엉덩이 베기지 않도록 자주 앉아가지고 길도 들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구나 말씀 읽는 자리구나 좀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 만나야죠.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원초적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저 사람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답을 받습니까? 질문을 해야 답을 받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다. 하나님도 황당합니다. 물어봐라. 질문을 많이 해야 답을 받는 겁니다. 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만 번입니까? 뭐 10,000번입니까? 그럼 몇 번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람은 5만 번 100% 응답받은 이게 아닙니다. 한 500만 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기억만 놓고 있으니까 위대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을 받으십시오. 그 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부탁하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만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해법을 결정했습니다. 뭡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브람이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번 세컨드로 삼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여종에게 당신이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애는 내 애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2절 끝에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 이전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하여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여기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또 계속해서 16장 3절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다 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게 주니라 라고 하는 구조와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갈이 사람이 아니라 수단처럼 되어 있고 여자가 사레가 남자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그냥 푸시 밀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 이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기자가 사레가 잘했다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합니까? 아주 단단히 잘못했다라고 무려 타락의 순간과 비교해가지고 그 이야기랑 나란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위한 딱 한 가지의 변호성 멘트는 3절 끝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4절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주인의 아내를 임신했으니까 이거 내가 신분 상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애 엄마야. 내가 후계자의 엄마라고
그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해버렸으니 그동안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불임은 누구 때문이었다? 사레 탓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레는 하갈을 대리모로, 대를 이을 수단으로 생각했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죠? 자신의 비참함이 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5절 사레가 남편을 향하여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브람은 사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이런 핑계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아브람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죠. 그랬더니 아브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막 사람과 전쟁 찍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알아서 하시오.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4개 도시 연합 국가를 상대했던 그 대족장, 승리자, 정복자 아브람은 사라지고 그냥 아내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아브람만 나타납니다. 아브람은 사실 사레의 기분이 좀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못살게 굴었다는 뜻이겠죠. 여기 학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 이 아나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15장 13절에서 나왔었습니다. 15장 13절에서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5장 13절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었냐면 이방인들이 아브람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사레가 하갈을 아나, 학대했다, 괴롭혔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 동사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옵니다.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이 후대에 가서 뒤집히는 겁니다. 사라의 후손들이 이 하갈의 동족들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이 학대로 인해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가출합니다. 즉 대리모 출산이라는 사례의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종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으니 아브람과 사레는 둘이 멀뚱멀뚱 어쩌고 있었겠어요. 둘 사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레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얕은 수와 꾀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하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한 상태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가정이 깨어지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하갈한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갈이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얄궂은 데가 있어요. 알면서 어딨니? 아담이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딨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동생 어딨냐? 스스로 대답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왔던 학대하다, 아나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떤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직역하면 그 돌아가서 그가 하는 학대를 네가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갈한테 돌아가라,
다신 안 그럴 거다, 너 잘해줄 거다라고 하면 하갈이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돌아가기 싫을 텐데 돌아가서 학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갈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복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10절에서는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갈을 향한 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주로 족장들이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던 복인데 하갈이 지금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갈이 받고 있습니다. 즉 하갈도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 그 약속 가운데 하갈이 지금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선 하갈이 낳게 될 아기에 대한 예언, 아기에 대한 신탁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에게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땐 옛날이었으니까 아들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 아들은 들나귀처럼 자라날 것이다. 들나귀는 여기 12절 내용을 보면 막 사람들 들이치고 막 사람들도 치고 막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들나귀는 자유분방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맞설 수 있는 어떤 용력까지도 포함합니다.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긍정적인 소지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갈은 좋은 쪽을 들었습니다. 뭐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의 아들을 내가 가졌구나, 그것을 정당하게 확인하고, 아이고 근데 이 말씀을 누구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선 사자가 어떻게 사라졌다라는 건 나타나지 않지만 13절에서 하갈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학자들이 이 문장을 여러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갈이 지금 만나서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죽었지? 라고 하갈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은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즐거움,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친 여종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기쁨. 하갈은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신이 머물렀던 샘에다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녀가 돌아왔으니까 뭐 아브라함과 사레가 막 맛있는 거 해주면서 힘들었지 그랬을까요? 분위기 되게 엄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막 미안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하갈은 또 도망갔을까요? 나중에 쫓겨나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라는 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학대까지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전합니까? 15절을 보면 하갈이 돌아왔는데 사레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15절 16절에 3번 반복되고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또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사레는 아주 속이 바글바글 그냥 타들어갔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16장은 하갈을 인정해주며 높여줍니다. 그가 감당한 모든 학대를 존중해줍니다. 사레는 그를 대림으로, 역할로, 수단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레의 방법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사레의 몫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하갈의 몫입니다. 또 한편 학자들은 아브람이 하갈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암시로 이 구절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람은 약속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한 게 없어요. 그냥 마누라 말 잘 들었을 뿐이에요. 사례에게 여보 우리 좀만 더 기다려보자, 혹은 하갈을 막 너무 또 편애하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보여줬던 강력한 족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여자들 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그리고 와이프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례의 실책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람도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어떻게 일하실지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말할 때 그러면 되나 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는 칭찬할 만합니다. 어디 여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는 것까지 그냥 방관했다는 점에서 아브람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거나 방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합되고 연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책임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과 더불어서 교회 역사 안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가 나름 제시한 해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면에서 본다면 사례는 주도적이고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족장이 남편의 눈치를 보는 남편의 도구,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언제까지 그냥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하갈을 내세운 것은 대리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하갈하고 밤을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의 비참함을 극복하는 그 과제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실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더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깨지는 것은 18장에서 가서 깨집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이 야 사례야 왜 웃어?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닌데요?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이 틀이 깨집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불완전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분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 가족 아브라함 가족 중에 또 홀로 외국인이었죠. 아마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얻어서 올라올 때 그때 아마 이 가족에 합류했을 겁니다. 그러니 몇 년을 같이 지낸 겁니다.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16장에서는 사례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또 순간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혼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주인인 사례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족장이 아니면서도 족장들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을 하고 자신과 태어날 아기를 위한 신탁,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녀는 고대 사회에서 수단으로 재산 중 하나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갈은 돌아가서 학대받아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에 기꺼이 자신을 투신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스마엘에게도 잘 전수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말씀을 보는 우리는 쫓겨나도 걱정 없네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누군가는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답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어떤 모습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모든 몸부림과 오해와 실수, 잘못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인 삶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길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때로는 사레 같습니다. 때로는 하갈 같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라, 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